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도 묻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 아무개에게?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 부족하다면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도 참 중요한데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하는 말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과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리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교회의 유익도 안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인으로서 예언의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면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놀라운 능력과 지식들도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유익도 끼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합니다. 때로는 굳은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한다면 사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돌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돌볼 때에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위로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아주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유대인들은 율법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해석해서 새로운 계명으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계명은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안다고요? 성경 책 펴고 교회 가면 안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차 뒷좌석에 성경책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탁월한 교사였던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히 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대파, 양파, 쪽파, 파벌들이 많았어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으니까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를 존경한다. 그러면서 의견이 나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강조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정신 차리고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고 또 부흥도 했지만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재산도 좀 모았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좋은 차도 샀습니다. 그래도 좋은 식당에 가서 한 번씩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 집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냥 부는 바람이 늘 썰렁해가지고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그저 잠만 자고 간다면 그 여관이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좋은 차를 탔습니다. 그 차 타고서 어디 좋은 곳에 여행도 갈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가족들이 탔는데 사랑이 없어. 좋은 차인데 뭐 거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최첨단인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차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차 타고 가서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모처럼 값비싼 음식을 시켰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졌어요. 거기 좋은 음식도 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거기 사랑이 빠져 있어요. 식사하는데 얘기도 잘 안 하고 뚱해가지고 뭐 좀 조금 잘못하면 그저 핀잔이나 하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 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30, 50 클럽이라는 것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얼마 전까지 6개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죠. 그런데 7번째로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세계에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여기 들어갔어요. 대단한 겁니다. 5천년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살던 때가 없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때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유엔이 발표한 2020년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아세요? 61등입니다. 2019년에 54위였는데 그마저도 7단계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경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위상은 세계 7등까지 올라갔는데 행복지수는 61등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더 넓은 집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더 좋은 차를 좀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대학을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은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서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고 그리고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경쟁 사회 속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배웠는데 기술은 배웠는데 기능은 배웠는데 남들 이기는 법은 배웠는데 생존하는 법은 배웠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130여 년 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부흥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까지 교회 문제를 들고 가서 믿지 않는 판사가 믿는 교인들을 재판하는, 교회를 재판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성도들 숫자가 부족해서, 무슨 재직들 숫자가 부족해서, 직분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량주의에 빠져서 몸집을 키우는 데는 바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결핍증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 결핍증 환자는 아닌가? 사랑 결핍증에 걸리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또 정말 복된 인생을,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은사들, 좀 은사 받았다고 해서 뻐기고 다른 사람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패한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뻐겼던 것들, 다른 사람 무시했던 것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 정말 허무한 것들,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것 가지고 뭐 얘기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할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힘이 될 때가 있죠. 소망이 인내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소망이 필요할까요? 그토록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거기 다 있어요. 넘치도록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곳에는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복되고 형통하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랑,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뭘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겨울에 내가 특별하게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마련한 이 겨울 코트,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할부를 갚아서 이제 내 것이 된 정말 멋있는 내 자동차, 자가용, 그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작년보다 올해 값이 많이 올랐대. 그런 아파트, 내가 사는 집,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간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지극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결핍된 사람, 사랑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사랑을 준비해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고자 한다면 뭘 배워야 됩니까? 영어를 배워야 돼. 미국의 관습을 배워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 천국의 관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값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IT 시대라고 하잖아요. IT 시대 하게 되면 참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가 있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IT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는 살아있을 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은 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생긴 것처럼 아주 차갑고 인간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한 여성은 그 스티브 잡스가 청혼을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스티브 잡스, 그 부자가 청혼을 했으면 단번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성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함께 살다가는 제명해 죽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까요? 좀 더 집이 넓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부족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사랑 결핍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보충해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